두 증인은 또 두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그 교회와 또 신실한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들의 시체는 길가에 버려지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이 그렇게 무참히 밟히는 것을 이제 부적응에서 올라온 짐승을 쫓는 이들과 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기뻐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10절까지만 보면 정말 교회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이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11절부터 12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었던 두 증인, 죽었던 그 두 선지자, 죽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은 놀랍게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심판 앞에 그렇게 벌벌 떠는 이 장면이 본문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명확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그 악의 승리는 잠시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승리는 잠시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끝은 악은 패하게 되고 선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유는 모든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늘 악에게 지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결국 보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악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속담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로 악인들은 그 교회와 신실한 신자들을 모함하고 덮어씌우고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이룬 것 같아서 권력을 잡고 돈을 잡고 힘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내가 이겼다. 그리고 자신이 얻게 된 그 돈과 권력과 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을 복주시는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인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그 즉시 된 게 아니라 3일 반 후 정도의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분명한 사실은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들 속에 두 증인 속에 교회와 신실한 신자들 속에 들어가게 되자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경하는 자들이 조롱하던 그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이 생기가 들어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들렸습니다. 생기가 내려왔고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생기가 내려오니까 그 죽었던 교회와 신실한 신자가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자 그 말씀을 듣고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도 같은 그들, 양심을 잃어버린 그들, 그리고 그들에게 쇠뇌당한 거짓과 탐욕을 쫓아갔던 그 짐승이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10개의 뿔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갖고 가니까 거기에 그 힘에 순응하고 그 힘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싶었던 그 쇠뇌당하고 그 권력에 쫓아가던 그들이 지금 본인들이 쫓았던 짐승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생기를 보게 되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고, 그리고 그 교회와 신실한 신자들의 승리를 보면서 그냥 멍하게 두려움에 휩싸여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희망과 소망을 준다고 믿습니다. 나라가 거짓이 있는 것 같고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 지구촌이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다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또 성령의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그 승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긴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망을 잃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생기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선한 일을 위해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곁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기는, 지금도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고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들 곁에 주의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모든 의료적인 것들이 거의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갔던 자매에게 손을 얹고 선포했습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정보는 죽습니다. 연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자매에게서 암이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그건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했던 주의 종들과 여러분, 신실하게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선언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의 생기는, 주의 말씀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 그에게 생기가 임할지어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그에게 주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은 반대로 그렇게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움만 남을 겁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은 승리를 경험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 기뻐할 것이지만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구경만 할 겁니다. 구경꾼의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당사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진정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냐?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죽나? 제가 어저께 물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너는 죽어가고 있다.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어디 가긴요?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 그 앞에 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본문은 두려움을 가진 자와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가진 자와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자들은 그 두 증인을 죽이고 교회와 신실한 신자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길바닥에서 조롱하며 희롱하며 그리고 승리를 만끽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더 큰 힘을 가진, 무조경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그 짐승보다 더 강한 그 존재 앞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알아야 될 정말 놀라운 진리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안 두렵습니다. 막 돈 갖고 막 거래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 말 듣겠냐, 이런 얘기하면 그냥 피식 웃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힘을 줄 테니까 너 나를 따르겠냐, 그러면 듣다가 그러세요, 그냥. 근데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장면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요, 돈이 두렵고 권력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내 자신이 죽음이 두려운, 늙어가는 게 두렵고 병들어가는 게 두렵고 죽어가는 게 두려운 사람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시간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습니다. 돈이 두렵고 늙은 게 두렵고 죽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 주님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내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또 한 번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결론은 하늘에서 맺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이 세상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도로서 죄 안 짓고 성도로서 맡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지난주에도 이성실 권사님이나 김기순 권사님이나 이순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막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저 90년을 100년을 주를 위해 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니 예배당에 오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밝은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그립고 막 울컥울컥합니다.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 어떻게 저렇게 50년 60년을 목회할까, 그냥 울컥울컥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끝은 그분 앞에서 끝난 거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던 박수를 받지 못하던 그 모든 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진짜 끝은 주님 앞에 섰을 때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구나. 그날을 위해서 신앙의 정절과 그리고 나의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피나는 싸움을 싸우고 그 한순간을 위해 달려가신 거구나.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성도들은 억울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게 목사일 것 같고 제일 불쌍한 게 장로일 것 같아요. 해볼 거 다 못하고 참고 억울해도 참고 말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와도 다 참고 꼭 참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게 끝이래. 이 뭐야?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바로 신실한 신자들이라는 거죠. 저 이 말 진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구절 읽다 이랬다니까. 주님 천국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꼭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 생명력을 잃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기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고 주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서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의 끝,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은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빨리 떠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 우리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정말 아름답게 정산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담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었던 죄들이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범했던 잘못들이 혹시라도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 내 잘못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여 주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 입술로 구하면 너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탕감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영원롭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하십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순간까지 지었던 죄,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 죄, 여러분, 제가 그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분립했던 교회가 신촌에 있는데 그 교회 장로 역할을 하고 정말로 기업을 너무너무 잘해요. 뭐 엄청난 큰 비즈니스를 하는 젊은 친구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후 4시에 총회 있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한국 이런 뭐 발전소 무슨 뭐 이런 걸 만드는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이네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야, 왜 니네 교회 문제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어저께 새벽 3시에 자다가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서 바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 죄가 다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음란한 죄, 술집에 간 죄, 여러 가지 핑계를 하면서 홀짝홀짝 마신 죄. 그러면서 또 뭐 여러 죄를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갔어요. 진짜 회개를 해서 제가 잠깐 주님에게만 회개해라. 아내에게 회개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판도라의 상자는 나한테만 열어라. 제가 절제를 시키고 주님에게 회개해라. 전화를 받다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목사님. 그래. 그게 신자의 마음이다. 차라리 지금 두려운 게 낫다. 막 울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엄청 성공한 친구예요. 상상을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성공하든 안 하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처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그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기가 있음을 믿고 생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무슨 수로 살아나고 무슨 수로 일을 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고 생기를 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한날이 되신다면 여러분, 이 한날은 여러분에겐 천년 같은 한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그날을 선택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천년 같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두려워하여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생기와 말씀을 듣는 이 날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날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